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특강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달아 험한 세상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늘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멀리 선교를 떠나신 우리 임재호 목사님, 하나님 오고 가는 그 길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안 가운데 안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온 성도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은 그동안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여러 번 이렇게 운만 띄우고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운만 띄웠는데 오늘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우리 준호 청년 그거 준비 안 했어? 했어? 예.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나그네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성경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 성경은 그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브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브람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그랬는데 그 갈대아 우르가 이라크예요.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또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살다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많은 나그네처럼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 시대는 특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많습니다. 양을 기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아요. 그 풀을 따라서. 왜냐면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니까 풀이 나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이주하며 사는 그런 게 일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그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눌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내가 남았는데 나에게도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원리가 있어요. 고난이 많은 반면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사건이 뭐냐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AD 7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2023년에서 7년 빼면 몇 년이야? 2015년 전, 그죠?
2015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누구한테 멸망을 했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삶의 중심이며 정신의 지주이며 영적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을 태서 무너뜨리고 불을 태워버리고, 그러고 나서 뭔 일을 했느냐, 유대인들을 전부 내쫓았어요. 내쫓아가지고 전 유럽으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내쫓았어요. 이때 쫓겨나서 그때로부터 디아스포라로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했다가 언제 독립했어요? 1945년에 해방을 하고 1948년에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사람의 미래를,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려면요,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면 미래의 길이 보인대요. 근데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미래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며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어려운 일을 닥치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앞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요, 1차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개인의 지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개인의 지난 역사를 보면 성공했을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했던 때도 있고 잘못했던 때도 있어요. 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잘못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 이랬었구나,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복잡한 얘기가 역사에서 복잡하니까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 안 넘어가네. 다음에 차트를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PPT 다음 넘겨보세요. 네, 또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자,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2000년에 멸망을 해갖고 1948년에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독립을 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엄청난 기적인데도 우린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조선이 멸망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언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38년, 17년 요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 40년간에 우리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때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때 고구려 나라는 우리 지금의 어디냐고 그러면은 만주 땅까지입니다. 만주 땅. 근데 만주 땅까지인데, 자, 우리가 지금 2000년이 그런데 이 고구려 땅은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죠. 러시아가 살고 있죠.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쯤에서 거기 원래 우리 고향 땅이니까 우리 거기 가서 살겠으니까 니들 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쯤 지나서 자기들의 고향인 예루살렘 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 살던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5월 15일 날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때 5월 14일 날 독립 선포하고 5월 15일 날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1948년 전쟁부터 지금까지 하는 전쟁이 지금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왜 꺼내느냐고 그러면, 정도 차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 길을 걷는 거나 내가 나그네 길을 걷는 거나 어쩌면 정도 차이지 원리는 같아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늘 고난이 많은데 이 고난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가, 저절로 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고난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뭐냐?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고 그러면, 자, 그 차트를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너무 많이 넘겼네. 하나만. 하나만. 됐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따뜻한 데 앉아 있으니까 졸음이 오시죠? 그죠? 안 졸려요? 예. 한번 눈 뜨고 박수를 치면 건강이 좋다고 그러는데 박수 3번 한번 크게 쳐볼까요? 예, 맞춰서 시작. 딱. 아, 참 좋습니다. 어떤 건강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박수를 치면요, 이 손바닥에 붙어있던 대장균이 다 맞아 죽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실제 손바닥에는 인체 그 반사가 들어있어서 손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전신을 자극한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3번 다시 한번 쳐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좋습니다. 건강도 해지고 잠도 달아나고 정신도 맑아지고.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그러면 로마 군인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 굶어 죽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고 그러면은 그 유대인 중에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중에 아주 그 민족의 존경을 받는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고 그러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우리나라도 민족의 지도자가 많죠. 훌륭한 분은 세종대왕도 훌륭하신 분이고,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율곡 선생님도 그렇고,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많은 것처럼 이 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예루살렘에 포위돼서 다 굶어 죽고 이제 꼼짝없이 그냥 이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때 이 민족의 지도자 요하난 벤 자카이가 에게 이제 스승이니까, 민족의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이고 선생님,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오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아유, 여보게, 내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네. 아이고, 나 죽게 됐네.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이 사람이 병이 났다고 소문이 나요. 죽을 병이 들렸다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 실제 죽었다고 부고장을 날립니다. 근데 실제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안에다가 묘를 만들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있으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요청을 해서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데 여기다가 묻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묻히는 그곳에 묘를 묻어야 되겠으니 좀 통과시켜달라 그래서 사정해서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장례 행렬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실제는 죽은 거다 안 죽은 거다? 안 죽었는데 가짜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나 혼자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 밖에 나가자마자 누굴 찾아가느냐?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한 로마 장수, 지휘하는 사령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몰래 빠져나온 사람이 찾아가면 장수한테 찾아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 무릎을 쳐 꿇고 장군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장군님이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보는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만약에 장군님이 황제가 되신다면 그때 나를 기억하고 내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이가 없지요. 지금 자기가 뭐 황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청이 뭐냐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조그만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하나 우리나라 민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하나 세우는 것만 좀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세요. 내쫓고 다 좋은데 학교를 세우게 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날은 뭐 그러니까 그냥 그러냐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 이 장군이 그 장군 이름이 누구냐고 그러면은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실제 이 장군이 여차여차해서 정적들이 뭐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는 바람에 오늘 황제가 된 겁니다. 황제가 딱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요한의 빈작가 이 랍비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양반이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황제가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신기하다. 그랬더니 퍼뜩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탁한 게 생각이 나서 실제 학교를 만드는 것을 허락해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신명기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가르치라. 아멘 하라. 가르치라. 아멘 좀 해보세요. 지금 눈치를 채야지 내가 계속 하면 아멘 하라는 뜻이죠. 가르치라. 배우라. 가르치라. 배우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분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땅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이 교육, 배우는 거를, 하나님을 배우는 거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기회가 될 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난다음에도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1999년 LA를 가서 선교를 하러, 이민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만 되면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똑같이 그 검은 모자 이렇게 생긴 거,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하얀 카라 있는 거,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3, 4, 5 짝을 지어서 막 몰려가는 게 보여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종교 교육의, 신앙 교육의 전통이 어디를 가서 살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교육이 학교 공부도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신앙 교육이 철저하게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지금 이 꿈 있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주일마다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뭐예요? 전부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 한 기적은 우리 것이 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해야 돼. 계속. 근데 마귀는 속삭여요. 오늘 날씨 추우니까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비 오니까 가지 말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신앙교육의 현장인 이 교회 생활을 끝까지 철저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은 헌신입니다. 헌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이렇게 멸망을 하고 나서요, 로마한테 망해서 나라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굵직굵직한 사건을 몇 개만 한다고 그래도요, 1492년 그리고 1945년 이 큰 사건만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1492년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스페인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다 쫓겨나는 일을 당합니다. 추방당해요. 2000년 동안 엄청난 일을 겪어요. 그리고 1905년에는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또 아니 그냥 나그네라도 살기만 두면 좋은데 이렇게 쫓겨나요. 역사책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러시아가 이제 스탈린이 이제 이런 짓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45년에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처참하게 죽여요.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와중에 헌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1897년 로스차일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스위스에서 무슨 회의를 하느냐, 시오니즘 회복운동 제1차 세계대회를 이때 엽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가 살았으면은 말도 잊어버리고 민족성도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한다 아마 이런 생각 못 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1987년 실제 세계 시오니즘,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 나라 독립해서 나라 한번 세우자, 이런 큰 대회를 엽니다. 대회를 열어가지고 실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이스라엘을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하고의 여차저차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국이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사시오. 합법적으로 영국이 밀어줘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막상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만주에 가서 그럼 다시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가 삽시다 그랬어요. 그럼 만주에 있는 땅은 어떻게 사요? 그 비용은 누가 돼요? 그 천문학적인 막대한 돈을 누가 되느냐?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아주 이 당시에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은요, 세계 갑부입니다.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드는 비용은 내가 다 댈게. 그게 뭐 한두 푼이겠어요? 엄청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저렇게 지금 전쟁을 하지만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해서 산 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육, 하나는 헌신.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의 거기가 살아라 그래도 어떻게 거기 가서 집을 짓고 뭘 하고 그 돈을 누가 다 대느냐고요. 길은 어떻게 하고 전기는 누가 끌어오고. 근데 이 엄청난 갑부, 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은요, 지금도 미국 연준이라고 아시나요? 연방준비제도라는 미국 최고의 중앙은행입니다. 은행. 거기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지금도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로스차일드는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 점점 퍼져갖고 전 세계의 갑부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 학생들 참 좀 안 됐어요. 왜냐면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수능 시험이 며칠입니까? 네, 16일. 여기 수능 시험 보는 분 있어요? 학생 있나요? 있죠. 아까도 목사님 전인데 실시간 보니까 수능 보는 학생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더만. 참 시험 공부하랴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부를 피할 길이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진리, 이게 누구의 진리냐? 하나님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많아져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회가 없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어.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혀.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여길 봐도 길이고 저길 봐도 길이고 내가 골라 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중요해요. 그런데 공부가 두 가지가 있죠. 학교 공부가 있고 일반 공부가 있고 신앙교육이 있어요. 신앙교육.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고 그러면은 그냥 이게 수학 공부 그것만이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철저한 신앙 인격, 믿음 교육,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교육을 그 지혜 교육을 탈무드라고 하는 경까지 만들어서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공부를 시킨 거예요.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아니, 나이 먹은 분들은 뭐 학교도 안 다니는데 왜 아멘 했어요? 평생 공부.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평생 공부합시다. 제가 요즘에 젊은 학생,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가 가끔 전철을 타보면요. 어떤 풍속도 아니냐. 전부 10명 중에 7, 8명은 이게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학생들 다 보고 있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뭘 보고 있을까? 스마트폰 안에는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것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세상이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옛날에는 대학교를 가지 않으면 대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전문 공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너무 좋은 세상이 됐어요. 내가 대학교 안 가도 전문 학원 안 가도 앉아서도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료 준비 어디서 한 것 같아요? 이거 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거 정확한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려면 해야 되니까 인터넷에서 공부하면 다 나와요. 다. 우리 젊은이들 스마트폰 많이 봅니다. 골라서 보세요.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거, 긍정적인 거, 좋은 걸 골라서 보는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사탄은 희한하게 좋은 걸 못 보게 하고 쓸데없는 거, 나쁜 거, 이런 모방 범죄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공부인데 왜 나쁜 걸 배우느냐고 해. 교도소 가면은 교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배워서 나온대잖아. 세상에.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고 그래요. 고독. 나이 들면 고독해. 외로워. 친구도 없고 자식들도 다 떠나가고 고독해. 외로워. 그럼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 거예요? 친구 만나면 좋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속에 각종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있고요. 찬양 다 들어있고 성경 공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성경과 세계사 그거 강의 올려놔봤어요. 100명도 안 넘어가. 물론 뭐 강의를 잘하면 많이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보이겠지만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하세요. 그러면요 외로움도 달랠 수 있고 고독함도 달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면 사람이 영적인 내공이 쌓여져 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비결은 뭐냐?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느냐? 내가 나그네 길 가는 동안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가야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봉사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믿음의 길입니다. 참 요즘은 너무너무 이기주의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하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내가 긴 시간 자세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서 생략해서 그렇지 한번 보세요. 대단한 분들이 대단한 분. 예를 들어 보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지금 만약에 북한을 우리가 통일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했으니까 야 좋다 이게 아닙니다. 북한과 우리가 남북한과 통일이 되면 자유 통일이 돼야 되겠죠. 적화 통일은 안 됩니다. 사회주의식으로 그 공산 독재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먹히면은 우리 다 김정은 종 되는 거예요. 지금 보잖아요. 북한에 다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런 통일 말고 자유 통일. 우리 남한처럼 자유롭게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자유롭게 시장 다닐 수 있고 사업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이런 자유통일이 남북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돼 지금.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데 이거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들을 우리가 살려내고 그들을 복구하는데 앞장서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에요. 이렇게 큰 틀에서 헌신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한 가정을 살리는데 누군가는 헌신이 있습니다. 엄마의 헌신인 사람도 있고 아버지의 헌신인 사람도 있고 어떤 집에는요. 부모까지도 그냥 날라리인데 자식이 그 집안을 먹이 살리는 사람도 있어. 희한해. 딸 하나가 그냥 공장 다니면서 해서 먹이 살린 일도 많아. 우리 어릴 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 나는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 헌신하고 계신가요? 어떤 헌신을 하고 계세요? 헌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사람들은 헌신 그러면은 물질로 돈 많이 주는 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질도 헌신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도 헌신이고요. 마음으로 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고난을 많이 겪는데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저 교육도 잘 받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런다는데 그리고 헌신도 했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죠. 뭐 휴전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요. 전쟁 안 끝납니다. 전쟁이 무슨 뭐 휴전을 했든 일시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 주변 나라 사람들과의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이 안 나요.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저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할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죠. 그죠?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툭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런 말도 하고 하늘의 뜻이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원망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은 다 믿는 것 같아.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여 없어졌어. 하늘로 승천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혜사 성령은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요거까지 하나 더 더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믿음까지 가지면 완벽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라고 그래, 이제 디아스포라, 나그네를 디아스포라고 그러는데, 혹시 까레이스키라는 말 들어봤어요? 까레이스키라는 말 들어봤어요? 오늘 특강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때는 안 해줘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까레이스키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의 디아스포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하며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들도요, 이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언제냐고 그러면, 제일 큰 게 언제냐고 그러면은 1636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겠죠? 병자호란 얘기 들어봤어요? 준호, 병자호란 얘기 들어봤어요? 당연히 들어봤죠, 그죠? 이름만 들어봤어요? 아이고 참나 말이야. 야, 이때 병자호란 때 1636년에 이게 이제 병자호란이 청나라가 이때 막 명나라가 청나라가 되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한국 사람을 얼마를 붙잡아 가느냐, 60만 명을 끌고 갔어요. 병자호란 때. 1636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이에요? 빨리 계산 좀 해봐요. 우리 준호. 몇 년 전이에요? 1636년이면. 2023 빼기 약 300년 됐다고 치고요. 그죠? 300년 전의 일인데도 까마득히 잊어버려.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된 나라도 다시 찾는데 3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 60만 명이 끌려간 중에서 남자는 10만 명이 남자는 10만 명뿐이 안 돼요. 나머지 50만 명이 누구냐? 여자가 끌려간 겁니다. 참 너무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우리나라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끌려간 사람들은 뭐예요? 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돌아올 환자, 돌아올 환자 쓰고, 그 다음에 고향 향자 써가지고, 여자들이 돌아오니까 여기다가 뭘 붙였어요? 열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때 청나라에 끌려가서 청나라 사람들한테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구박당하고 얻어맞고, 예? 고생하다 돌아온 사람들을 환향여라고 불렀어요. 무슨 여? 환향여. 근데 돌아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만 해도 조선시대니까 이렇게 청나라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유린당하고 들어왔다고
자기 집에 시집 갔던 부녀자들도 많으니까 돌아오니까 더러운 여자라고 다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어. 너무 서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 갔더니 더러운 년이라고 내쫓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정을 찾아간 거예요. 친정을 찾아가니 한번 나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지 왜 들어오느냐고 또 그러지. 오도 가도 못하는 너무너무나도 처량한 신사가 된 사람들이 환향예였어요. 그때 이 친정아버지 중에 고관대작 중에서 임금님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피해자인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인데 임금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셔야지 이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쪽 북쪽에서 오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쪽이 어디입니까? 파주로 해서, 문사로로 해서 파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무슨 동이 있느냐 그러면은 홍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홍은동 얘기 들어봤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서울 홍은동 얘기 못 들어봤어요? 서대문구 홍은동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고 그러면은 홍제천이 있고, 이게 홍제천이 지금 뭐가 되느냐? 홍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은동도 있고 홍제동도 있어요. 임금님이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교시를 내려요. 지금 청나라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온 여인들이 돌아올 때 이 홍제천, 상암 운동장 옆에 있는 그 천이 그 홍제천이에요. 홍제천에 가서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 죄를 다 사해서 다시는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는 엄벌을 내리겠다. 그게 홍제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뭐가 되느냐? 큰 은혜를 입었다 해서 홍은동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 얘기예요. 디아스포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동네가 홍은동인데 지금은 뭐 그런 전설 얘기 다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은 1991년 소련이 해체돼서 우리 만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갑자기 소련 사람들이 일본 놈 스파이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을요 기차에다 어느 날 태워가지고 저 시베리아 벌판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짐짝 던듯이 아무데나 그 시베리아 얼음 벌판에다 던져버린 그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이게 1991년이에요. 아니 1900 몇 년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까레스케이가 되고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가면요 분명히 조선 사람들인데 한국말을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디아스포라 나그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어디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은 나그네의 서름을 당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픔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비결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세 가지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히 배우자.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배웁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열심히 봉사합시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느냐? 이쁜 옷 입고 명품 걸었다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남에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희생 많이 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래야 된다는 걸 열심히 공부해야지. 헌신하며 살아야지. 봉사하며 살아야지. 사실 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될까? 그것이 아담 이후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이런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 안에 서고 헌신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금요일 날도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뭐 사람도 아니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종교도 가르쳐요. 선하게 살아라, 인자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라. 이걸 안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걸로 끝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아무 구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가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렇게 훌륭하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노벨상도 많이 타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은 지금 이번 전쟁이 하마스하고 전쟁이 가자 지구하고 전쟁이 일시적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뿌리는 못 뽑을 것 같아요. 안 뽑혀요. 왜? 그 전쟁이 가자 지구 사람들하고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동부 지역의 시리아 사람, 요르단 사람하고 골란 공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그 전쟁 안 끝납니다. 이란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주변에 다 적이야, 적. 왜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빨리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못 믿느냐고요. 그게 그 사람들만 말할 게 아니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줄 알면서도 예수를 못 믿어. 그럼 예수는 믿는데요? 예수 믿는 증거는 뭘로 결론이 나야 돼요? 성령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인정해야 돼,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질문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그랬더니 똑똑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해서 알게 된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그렇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은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을 의지해. 근데 어떤 때는 이 성령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 의지하려고 이 믿음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 이 믿음의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서 유지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다니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는 장소는 뭐냐? 여기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가르치죠. 교회 청소도 하시오, 전도도 하시오, 뭐 식사 봉사도 하시오, 뭐 헌금도 하시오. 이게 전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헌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헌신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곳에는 거기엔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알지만 또 실천이 안 될 때 그래서 또 성령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오늘 이 특강 시간에 나와서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걸 겪었어요. 이게 뭐 큰 얘기만 아니라 나 개인도 이런 걸 겪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외톨이처럼 여기저기 방황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방황할 때도 있고 실제 방황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십자가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는 기적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길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나그네길 가는 동안에, 천국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송 몇 곡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축도할게. 네. 찬송 할 수 있죠? 예. 우리 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이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세상 드리 나 무엇과도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시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길 떠나신 우리 목사님 끝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선교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그네 길 동안 하나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니 오늘 특강을 참석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